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드로지방이라는 이방 지역을 가셔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 결과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좀 진실되고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딸의 병을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 했을지라도 그녀의 혈통이라든가 그녀의 신분, 계급, 그리고 성별 이런 것을 전혀 관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으로 또 가셨어요. 그리고 한 이방인을 만나서 그의 모든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시는데,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방 지역에 집중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혀 관계하시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데 지금 중점적인 어떤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의 그 고통받는 딸을 고쳐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이방인을 만나시는데 어디에 가셨냐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셔서 그 이방인의 모든 장애를 지금 고쳐주시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또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두로지방 이방 지역에 가셨죠. 오늘도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에 가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먼 길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러 지역에 이방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씨앗을 뿌리시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은 중점적인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에바다의 영적 구원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에바다라는 어떤 아람어를 선포를 하세요. 이 뜻은 뭐냐?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열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뭘 여시겠다는 건지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바다의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 생활로 나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들의 그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려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받게 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도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자들, 그들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마가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오늘 왜 이 본문을 여기다 삽입을 시켰느냐? 지난주 말씀이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죠. 오늘도 데가볼리의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한 장애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을 치유하시고 장애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마가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뭐가 연관성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지역의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삽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31절에 보면 이동 경로를 어떻게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 두로 지방에서 어느 정도 머무셨어요. 거기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셨냐?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 어디냐? 시돈이라는 지방입니다. 시돈으로 가셔서 어느 정도 또 머무셨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바다 그 북쪽 지역, 여기는 그 당시에 헤롯 빌리방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 그 위를 지나서 거기를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셨냐면 동쪽으로 계속 가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동쪽에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이곳이 어디였느냐?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이 데가볼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그를 구원받게 하셨죠.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동편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데가볼리는 알렉산더 대왕 때 그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침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 헬라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이곳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세운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가 성행을 했고 이방의 종교, 헬라의 종교가 성행을 하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이방의 땅이라고 불렀고 배타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부정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한 지역, 정결한 지역, 그리고 부정한 자, 정결한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정하다, 누구를 정결하다 이런 말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3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3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데가볼리 지역의 그 갈릴리 바닷가 어떤 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귀를 듣지도 못하고요. 말도 어눌하게 더듬는 그런 어떤 장애인을, 이중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지금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그 장애를 깨끗이 해결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안 된 거야. 그리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스스로 의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유해서 이 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마가복음 2장에서도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다가 이게 누워서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근데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는 거.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에는 너무나 진실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중 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는, 그리고 믿음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 다음에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장애인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사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가자. 그래서 그 진실된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은 이 한 장애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님 설리번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헬렌 켈러는요, 태어나서 2살도 안 돼서 시각, 청각, 언어, 이 모든 장애, 3중 장애를 겪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 뇌척수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우리 눈, 귀, 입, 기능이 다 마비가 된 그런 상태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7살 때 부모님이 가정교사로 누구를 소개했냐, 설리번 선생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이 설리번 선생님도 시각장애가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면서 헬렌 켈러는 완전히 그녀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설리번 선생님은 정말 헌신과 노력과 피와 땀을 다해서 헬렌 켈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헬렌 켈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죠. 그리고 하버드에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 후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회적인 활동, 또 사회적인 공헌, 또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위대한 어떤 여성으로서의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의 옆에는 이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업적을 남길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인과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거의 50년 동안을 헬렌 켈러의 옆에서 설리번 선생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좀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이 장애인도 이 주위 사람,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 예수님,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 사람에게 손으로 안수를 하셔서 그의 어떤 장애를 깨끗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요, 손으로 안수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치유를 하신 겁니다. 그게 33절과 34절에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지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냐? 그 무리들을 떠나서 아주 조용한 곳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지금 조용한 곳으로 가셨는데,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만을 데리고 이런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견해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장애인을 치유하심으로 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면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예수님한테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어떤 흥분된 분위기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 임금으로 취대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금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듣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대1과의 조용한 것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둘만의 어떤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를 치유하려고 특별한 방법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양 손가락을요, 그의 귀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그 침 뱉은 손을 그의 혀에다 갖다가 대신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지금까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손을 얹어서 아니면 손을 만지시면서 치유를 하시던가 아니면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하시던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완전히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장애인을 치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처음 지금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고 8장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을 보이냐 물으시니,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8장에서도 치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가 먹고 지금 눈이 안 보이는 맹인에게 이런 방법을 지금 택하셔서 시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요 탄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지금 모든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요 하나님에게 오늘도
저에게 이 권능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탄식을 하셨다는 건데, 이 탄식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이 장애인은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아픔과 고통과 그의 슬픔을 함께 느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그대로 동정하며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탄식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그 아픔과 그 고통, 예수님이 그대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계시면서 그를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에바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뜻이죠? 열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 열리라는 겁니까? 그의 막혔던 귀가 열리고 그의 막혔던 입이 열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모든 육체의 장애가 깨끗이 치유가 됐다라는 것을 이어서 35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어떤 육체의 모든 장애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장애인의 육체의 장애, 질병을 치료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영적으로 구원받음으로써 영원한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결국은 이런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 먼 자의 눈이 띄게 하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게 하고 입이 열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36절과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앞에서도 몇 번이나 우리가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유로 나타난 어떤 이런 장애인의 그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알리지 말라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것이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근데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고 널리 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 그가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하였도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참 보기 좋았더라. 그 동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잘하였도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정말 완벽하게 잘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라고 오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을 불쌍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에바다의 영적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열리라고 하신 건데 그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진 그리고 타락된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하나씩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빈틈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권혁선 씨가 쓴 진심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열면 아침을 깨우는 새의 쥐저금이 들리고 눈을 열면 길가 담벼락에 피어나는 어여쁜 꽃이 보이고 마음을 열면 고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귀를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진실되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